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10절까지 내용을 살피었습니다. 자, 10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쭉 나열된 것이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알고 또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냐고 늘 기억하면서 그걸 되새기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나만 감사하고 찬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바로 이 나누는 것을 누가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가서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받은 바 은혜들 체험했던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시편 9편과 시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11절, 1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앞에서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다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의 여호와의 놀라운 그 기사도 증거하겠다라고 다짐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실제로 다윗이 자기와 어떤 관계 맺은 이 사람들, 아마 그 관계 맺은 사람들이 후손들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의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내가 그동안에 체험을 해보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나에게 귀한 분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거다. 그런데 너희에게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바로 너희도 9장 11절 너희도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 아까는 기사라고 얘기했죠. 그 행소를 너희도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은혜 체험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어져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사를 나가서 증거하고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고 군박하고 정말 괴롭혀요. 그래서 정말 의로운 자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의인이 피 흘림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반드시 쫓아가서 그들의 죄를 낱낱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신문하시고 심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핍박당하고 억울한 일 당함을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피 흘림을 당하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육적으로도 가난해지고 사회적으로도 가난해져서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들의 그 애통함을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부르짐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 바라고 믿고 바라는 거죠. 신앙.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사람들은요. 정말 힘들 때, 가난할 때, 억울할 때, 군박당할 때, 힘들 때, 외톨이 되었을 때, 쓸쓸할 때, 고독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어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13절, 1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정말 가난한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죠. 여호와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이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이 피 흘림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피 흘리게 하는 악한 자들을 기억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정말 어, 어,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시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 뜻 그대로 나는 지금 연약하고 가련하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는데 정말 죽음 문턱에 있는데 나를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권고를 좀 봐주세요. 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윗을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걸로 끝나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리스판스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리하시면 내가 이제 뭐 할 거다?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그래서 아마도 시편 9편과 시편의 내용을 기록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딸 같은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러면서 정말 시온의 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15절, 16절, 17절, 18절의 내용이에요. 자, 이 열방,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이런 자들은 다 지들이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웅덩이를 파는 거야. 자기들이 빠져 죽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들을 올가매 그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물에 자기들의 발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얽히게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저 우리는 그냥 힘들든지 기쁘든지 또 외롭든지 즐겁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의지합니다 하는 찬송 있잖아요. 주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십니다. 자, 17, 18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악인들이 결국은 어디로 간다? 음부.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올이에요.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묻히는 것, 땅속, 그것이 물속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요. 바로 악인은 음부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보좌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야말로 쩌렁쩌렁하게 호사를 누리며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그들의 마지막 말로는 뭐다? 음부.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렇게 음부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자,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줄인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자, 바로 그런 자들이 궁핍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다?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함이며, 또 가난한 자가 바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만 가난해서 그러나 결국에는 영영이 실망치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궁핍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때, 하나님의 날개에 피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며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고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9편과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믿음을 다 간직하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9편 19절 20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다윗이 그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은혜도 체험하고 구원도 체험하곤 했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으로 최후의 심판 날이 될 때까지는 이 고통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계속될 거예요.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아마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씨, 에노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씨나 에노시는 다 어떤 말들이냐? 또 인자라는 말,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별거 없는 흙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 흙과 같은 존재, 무가치한 존재, 연약한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누구만이 승리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서 승리하시고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 세상 열방, 지금 이 세상은 이 열방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이 열방이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저희로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간땡이가 비어서 하나님이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면서 가련한 자,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괴유를 꾀하고 괴사를 꾀하고 막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게 하시며 그 열방으로 자기는 가련한 쓸모없는 흙조가리 인생뿐임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정말 제가 오늘 우리 그 시편 9편 10절에서 그 9편에서 시편을 시작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공의로우신 재판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힘든 일도 당하고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살피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실망을 주고 절망을 주고 또 우리를 정죄하고 정말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 들게 만들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살맛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억울한 일,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시고 또 악한 자들이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도 다 기억하시고 마침내는 이 공의로우신 재판관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고 변호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높이 들어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려주실 겁니다. 따라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정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의의 재판관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요 시편 9편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주일에 시편 10편, 그다음 시편 10편은 좀 굉장히 절수가 좀 깁니다. 그래서 10편, 그다음에 11편, 한 13편까지 하고 우리가 방학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 많은 괴로움도 당했고 억울한 일도 당했고 정말 눈물 흘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권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 날개 아래로 피하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눈물 흘리며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귀한 경험이어서 다윗은 자기만이 그 경험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부족해서 후손들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시편 9편 10편의 찬양을 기록했고 시온의 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며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이 신앙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고 깨달은 바를 다윗처럼 우리의 후손에게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수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고 우리 앞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눈물이 있을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들은 압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또 역시 이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공의의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며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며 억울한 자들의 눈물과 피눈물 나는 기도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며 악인을 멸망할 것인지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